우리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거를 작사하신 분, 곡을 붙이신 분 느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은혜가 이렇게 느껴져야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움조차도 나중에는 이제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신앙이 자라날 때 좀 기독교인다운 그 모습이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주 옛날 노래인데 지금 제 아들 또래에 있는 친구들은 이 노래 잘 모른다 그래요. 흘러간 옛 노래인데 클래식으로 이 영적인 노래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삶의 기반과 서브스텐스의 의미, 영어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이 단어를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그대로 그냥 영어 단어 substa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보아서도 알겠지만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필요하신 줄 알고 다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태도,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이지 신자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기반과 이제 영어 단어 substance의 의미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영어 책을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나이가 있을 때 하나의 걸 소명으로 알고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어 책을 읽는 속도를 좀 이렇게 좀 풀어졌나요? 어디요? 됐어요? 그 영어 책을 이렇게 좀 읽어야 되니까 이제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읽는 거를 위해서 이제 시간이 될 때는 좀 이제 영어 신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읽고 있는데 이 서브스텐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단어는 한국어로 물질, 물체, 실질, 내용, 요지, 요점, 대의, 골자, 실체, 본질, 본체, 신성, 바탕, 재산, 자산, 대부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substance라는 말은 주로 이제 어떤 돈, 재산, 이런 자산이 된다. 너의 그 재산이다. 이런 말도 되고 너의 본질, your substance 이렇게 이제 쓰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어떤 본질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바탕, 너의 기반, 심지어 너의 신성. 이제 서양은 기독교인들의 세상이었으니까 이 서브스텐스라는 말에서 신적인 어떤 것을 느끼는 것까지도 이 서브스텐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현대에 오면 이 말이 주로 이제 돈과 연결된 말 혹은 물질, 물체 이런 말로 이제 철학에서도 이제 메터리얼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물체, 그러니까 이제 메터리얼리즘이라는 말은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정신도 아니고 뭐
니네 기독교인들 뭐 영혼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메터리얼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에서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따르는 거예요. 물질이 이 물체들이 어떻게 결합돼 갖고 단백질이고 뭐 이런 게 다 어떻게 뭐 결합돼 갖고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 생명은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을 진화론하고 물질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주 크게 신경을 이제 쓰게 되니까 또 현대에는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서브스텐스라는 단어가 이 물체, 물질 뭐 이런 말로 주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어떤 그 본체, 본질 뭐 이런 거로만 이 단어가 쓰이죠. 그러나 원래는 여기에는 이제 신성이 있고 기반, 바탕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서브스텐스라는 말에서. 그래서 서브라는 말은 SUB는 이제 접두사로서 뭐뭐 밑에 언더의 뜻이 있고요. 스탠스라는 말은 야, 그 스탠스 유지해. 그런 말은 한국 사람들도 종종 써요. 야, 그 스탠스가 왜 그래? 그러면 네 자세, 자세를 좀 잘 가져. 뭐 이제 골프 칠 때도 이렇게 이 자세에 이렇게 친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 번도 골프장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골프 저 목사 저 골프 치나 보다 그러는데 저는 또 이제 골프 치는 분들에게 또 이것도 이상해 들지 모르는데 뭐 경제가 좋아지면 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옛날에 군목을 공군 목사할 때 이제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그 목사들 가운데도 이제 막 그 시간 나니까 골프를 치러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비판해서 그랬죠. 골프를 하면 골이 퍼진다. 그래서 골을 퍼서 정신없는 사람이 된다.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비판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골프 치러 가면 뭐 하루 종일 가서 치고 말이니까 그야말로 진짜 뭐 열심히 세상을 다 사시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노년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 풀이 나 있는 곳을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는 좀 제 주관적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이외에 막 좀 다른 쪽에서 하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서브스텐스라는 말을 보면은 너의 밑에 있는 너의 기반, 너의 자세를 이루게 하는 그 기반이 뭐냐라는 말이 된다고 보여져요. 서브스텐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을 아예 그냥 실질적으로 말을 하면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은 그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그 어떤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사람다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예 그냥 뭐 재산이 없다, 뭐 이제 그 철학을 따라서 이제 무소유를 하시는 분, 옛날에 이제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무소유를 얘기해. 근데 그분도 이런 말을 했다고. 무슨 말이냐면 무소유라는 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에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을 군더더기처럼 갖고 있는 것, 그 소유는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불교도 이게 굉장히 깊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소유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갖는 건 그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막 이렇게 욕심에 의해서 잡고 있는 것은 그런 걸 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법정 스님은 자기가 믿는 이제 부처 석가모니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무소유를 하는 거다. 내게 필요한 정도만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무소유의 정신이다라는 거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정 스님의 말을 따르면. 기독교인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우리를 노동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노동을 해서 내가 필요로 한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창의성을 발휘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고 사회에 어떤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내 자식들을 잘 더 좋은 학교에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하는데 그걸 이제 막 가난한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재산이라고 서브스텐스가
이제 여러 뜻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일단 일반적인 개념을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일단 재산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 그것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일반적 개념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갑시다. 재산에 대한 개념을 단지 탐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탐욕에 빠지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돈을 모으는 욕망에 빠뜨리는 것이 됩니다. 물론 돈을 모으는 것도요 재밌어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것, 돈 버는 재미, 이게 제가 그 벼락 무슨 갑부라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인생 갑부인가 무슨 갑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이제 돈 버는 법에 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수십억 재산을 모으게 되는가를 이렇게 쭉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걸 봐요. 저분들은 어떤 창의성과 어떤 노력을 하셨나, 또는 다 보면은 죽을 만큼 고생들을 하셨더라고. 정말 자살하고 싶을 만큼 그 힘든 것을 겪는데 그 고난의 과정 중에 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돈을 벌겠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요즘 말로 히트를 치는 거지. 또 한국말로 하면 대박이 난다는 것으로 해서 이제 부자가 되시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 그 어떤 분이 하신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아픈 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 돈 버는 재미가 그렇게 재밌어서 뭐 몇 시간씩밖에 못 자고 막 해도 그게 재밌다는 거. 그리고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정말 안 아픈 거죠. 그게 그 돈 버는 그 재미. 인생을 재미로 살 수 있어도 그거 참 좋은 거죠. 그 재밌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인생을 재밌는 인생이 돼도 그건 아주 행복한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고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은 아주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근데 그 돈 버는 재미로 사셔도 그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좋아하고 막 돈을 버는데 이분들이 이제 돈만 모을 줄 알지 쓸 줄을 모르는 거지. 그냥 돈 모으는 재미로만 하고 인색하고 막 탐욕에 빠져서 하면 그건 악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잘못된 그 방식에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벌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의 자식들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얘네들은 쓰는 재미로 살아.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죽으라고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아서 그냥 남한테 뭐 어떡하지 해서 막 벌어놨더니 자식은 그냥 다 갖다 탕진하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요. 혹은 그 손자 손녀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2대 3대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 경우들을 보이죠. 재산을 잘 모으고 잘 사용하는 인생이 되어야 균형이 잡히는 것인데, 그냥 돈을 모으는 것으로만 인생을 살면 거의 반드시 그와 같이 모아진 탐욕은 그 후손에게 가서 그 돈을 탕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어떤 하나의 원리다, 저런 원리가 이 세상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좀 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를 외울 수 있는 방법,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뭘까요 하면 잘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름이 벌써 시들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드기야, 시들었어.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하면 딱 외워지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의 왕을 잡아다 놓고 어떤 형벌을 가했냐면 참 이게 잔인해요. 눈을 뜨게 하고는, 눈을 딱 뜨게 못 보게 한 게 아니야. 눈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 눈을 뜨고 보게 했어요. 뭐랬냐면 시드기야의 자식들을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그 아들이 죽는 걸 어떻게 봐요? 차마 못 보죠. 이거 고개라도 돌려야 되는데 이걸 강제로 눈을 뜨게 하고는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자식들을, 시드기야 왕의 자식들이 죽는 걸 보게 한 다음에 더 잔인한 거 이제, 그리고 눈을 상하게 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이제 못 보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시드기야 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마지막으로 눈에 본 게 뭐냐면 자기 자식들의 죽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상처로 남겠어요. 심리학의 용어에서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이게 평생 가는 게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에게 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해버렸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고. 그냥 차라리 죽이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놓고 살려놔. 평생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시드기야는 살게 하는 건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자기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은 좀 보면 이렇게 그냥 위대한 왕이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 내가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스스로를 막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막 그런 잔인한 짓을 한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벌을 받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풀을 먹어. 자기가 막 풀을 뜯어먹는, 미친 사람이 미쳤는데, 미친 병이 뭐냐면 나는 소예요 이러는 거예요. 하고 자기 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미쳐도 여러 가지 다르게 생각하는 병에 걸려야 되는데 왜 자기를 소라고 생각하는 병에 걸렸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인데,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을 막 눌러서 억압을 해서 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던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눌러서 뭔가 세상에서의 업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이 사람 내면은 보통의 자기의 정신이 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는 정신병으로 나타나는데,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이 정신은 뭐냐면 자기를 사자라고 생각한 것에 반대가 대조적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난 소야 그러면서 맨날 풀을 뜯어먹고 막 하는 그러한 그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내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지, 남을 해치고 남을 사기쳐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이 지갑에다가 돈을 넣고 뒷주머니에다가 이제 돈을 넣고 버스를 탔어요 한번. 이 속에 돈이 그래도 제가 그때 선교 대회 때문에 뭘 갔다가 홍콩에 갔었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이 제게 그 홍콩 돈 500원을 줬어요. 그거 꽤 큰 돈이에요. 500원을 그 홍콩 달러 500달러라고 하나 홍콩 단어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500이라고 정도를 줬어. 꽤 큰 돈이었어.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그거 들어 있고, 또 이제 중국 돈 그 한 몇백 위안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몇만, 우리나라 돈은 한 몇만 원 들어 있는 거지. 그 꽤 큰 돈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그걸 하고 이제 시내 버스를 딱 탔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너무 늦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늦어서 버스를 타고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내리는데 제 앞에 있던 사람이 이제 제 옆에 있다 저쪽으로 갔거든. 그래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가 그 내리려고 딱 오니까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표정이 저러지? 그래서 저는 이제 바쁘니까 내렸는데 딱 내리자마자 겨울이었는데 여기가 허한 거야. 바람이 들어와 속으로. 이거 왜 바람이 들어오지 봤더니 이만큼 찢어져 있어. 그 지갑을 뺀 거야. 그 사람이 이걸 찍고는 지갑을 딱 뺐는데, 그리고 자기 이제 딱 지갑을 갖고 저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쭉 갔는데, 이 사람 깜짝 놀란 건 제가 이제 그거를 훔쳐간 줄 알고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안 거야. 그렇게 이제 딱 얼굴이 맞추니까 깜짝 놀란 거지 이 사람이.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내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고, 저 사람 왜 깜짝 놀라지? 그리고 저는 이제 내렸던 건데 글이 있어서 그 얼굴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끔 욕을 해.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지. 네가 목사의 그 뒷주머니를 털어가고 갖고 가고, 내가 하나님한테 맨날 너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거 갖고 잘 되겠어? 하필이면 목사의 것, 선교사의 것을 찢어갖고 가져갔으니,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거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떤 데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떤 또 에휴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도 생각이 나. 몇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요. 생각이. 그만큼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큰 거죠. 어떤 일에서 우리가 겪은 것을.
시드기야는 그게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의 정상적인 보통의 마음을 눌러놓는다는 게, 눌러서 뭐를 한다는 게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눌러서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하면 그게 좋은 결과로 나오죠. 뭐 이 설교 주명이 아닌데 옛날에 이 얘기 또 해야지. 우리 저 잘 아는 얘기 그냥 두 가지만 할게요. 한석봉이가 자기가 이제 글 공부를 해갖고 이 정도 하면 내가 글씨 잘 쓴다 하고 딱 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하시는 말씀, 야, 불 꺼라. 딱 끄고 너는 거기서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을게. 그리고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어둠 속에서 탁 하고 이제 불을 다시 켜라 했더니 웬걸 자기는 글이 다 엉망이 돼 있고 어머니는 아주 정갈하게 그 떡을 착 썰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술에도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하고 다시 가서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한석봉이가. 우리 제 아내가 이제 한씨라 조상이 한석봉이네 진짜. 한석봉이 조상이라고 이제 청주 한씨라고 맨날 그러고 내가 몇 번을 들었어. 자, 또 한 사람은 이제 김유신이 있어요. 김유신. 이 김유신이 그 젊었을 때 좋아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 이름이 이제 천관이라는 여자가 술집 여자야. 그 뭐 되게 이뻤겠지. 요즘 말로 하면 강남 술집 그뭐 그렇게 해야 되나? 가봤어요 목사님? 아니 나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뭐 그런 소리 들었어. 자, 천관이라는 이 여자한테 이제 화랑이가 저 김유신이가 이제 빠져가지고는 맨날 거기로 가는 거야. 이제 맨날 화랑 수업 마치고 그러면 거기로 가서 맨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거 김유신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불러다가 따끔하게 이제 혼을 낸 거예요. 너 그래갖고 인생 제대로 가겠느냐. 이제 따끔하게 혼을 내니까 어머니 제가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이제 화랑 수업에 이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이 저 벗들하고 이제 술 한잔 하고 김유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나 봐. 요새는 기독교인들도 술 마시나? 그건 이게 이상한 거지.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하여튼 유신이가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딱 한 잔을 하고는 이제 말을 딱 탔는데 이 말이 이게 명마라. 그러니까 늘 주인이 가던 데가 어디예요? 그 천관이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주인은 타고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얘가 이 말이 그냥 뚜룩뚜룩 가고는 그 천관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천관은 김유신이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그 말소리가 나니까 그냥 나가서 김유신을 이제 딱 맞이를 했죠. 유신이가 눈을 떠보니까는 이게 자기 저 집으로 안 가고 이게 천관의 집으로 온 거예요. 야, 이 독한 사람인데 김유신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칼을 빼들어 갖고는 말의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천관은 있는 대로 상처를 받았겠지. 그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이 보통 결심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의 역사를 쭉 이렇게 공부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야, 이 김유신 이게 진짜 독한 사람이다. 제가 생각을 해봐요. 야, 너 같으면은 김유신처럼 하겠냐? 나는 차마 못할 거라는 거지. 나는 그거 못하지. 그러니까 이걸 누른 거지. 김유신도 그 어머니도 그렇고 김유신이도 그렇고 이게 자기의 어떤 목적, 삶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자기 어떤 것을 말의 목을 쳐버리는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그래서 이 천관이라는 여자는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비구니가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평생 이제 김유신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김유신을 위해서 이제 저 비구니 여자 승이 돼서 이제 그 기도하고 그러다 이제 죽었대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그 천관을 기려서 천관사라고 하는 그 절을 줘도 설교하다가 목사가 저 불교 얘기를 하게 됐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좀 아프고 비극적이지만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그 독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한석봉도 그렇고 김유진도 그렇고 이제 그런 계백도 그 자식들하고 아내를 죽이고 황산벌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 거의 그때 5천 결사대하고 김유신의 5만과 싸우거든. 10대 1의 싸움이었거든 황산벌에서.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500명이라고 들었었는데 나중에 역사에서 이제 5,000명이라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500으로 봤다가 500 결사되는데 역사에서 이제 5,000명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천과 5만 명의 군사가 10대 1로 싸워도 그거 밀리질 않았다 그러니까 계백이 그 아내하고 자식들을 그냥 쳐 죽이고 칼에다 그 피를 묻히고는 황산벌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 군사들이 백제 군사들이 그 목숨 걸고 싸우지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눌러서 하는 것들은 역사의 어떤 큰 일을 위해서는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악한 쪽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탐욕에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았으면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도 좋으니 제발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돈벼락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탐욕에 빠지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잘 버는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 쉽게 벌리겠습니까? 그것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돈 하다가 이제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돌아버렸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개 사람들이 좀 돌아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죠. 또 돈 때문에 자살을 해요. 그리고 또 남을 죽이기도 해요. 이게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건 미친 거죠. 돈 때문에 자살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남을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는 것은 이건 미친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건전하게 재산을 모으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는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건전하게 돈을 모으는 좋은 방법은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그 사회에서의 전문직 자격을 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돈을 버는 방법은 미래를 보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그 기업을 만들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만 기업은 유지돼요. 만약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면 그런 기업들은 망해요. 예를 들어서 노키아라는 그 휴대폰 회사가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애플이나 이 삼성의 이런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이게 전 세계의 휴대폰을 장악하고 있던 거예요,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그런데 이 노키아는 이 스마트폰의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빨리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건 노키아는 망해버린 거죠. 지금 이제 다시 뭔가 조금만 해서 다시 뭐 시작한다는 소리가 얼핏 들리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이거를 미리 잘 본 거예요. 삼성이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만들다가 반도체로 간다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력 투구를 했죠.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기업 경영인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측하고 그것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이 힘이 있어야만 기업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하나를 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 전에 한 말이 뭐냐면, 반도체 다음에 먹거리는 생명공학이다. 이렇게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뭐더라, 무슨 바이오로직스인가 하는 무슨 회사를 삼성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하죠. 그게 미래 먹거리라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게 지금 거기서 그 의약품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건데, 지금 얼마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이런 걸 미리 퇴치하는 것은 전 세계의 그 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 아주 그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전문인이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사람,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 부자가 돼요. 그러면 일반인들, 그런 게 없는 일반인들은, 대다수의 보통 일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생각을 제가 좀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서브스텐스에 관한 거예요. 2021년인 지금은 그러니까 저의 세대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세대하고 제 세대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본단 말이에요. 저희 세대에는 뭐냐면, 성실하면 됐어요. 성실하면 취직을 시켜줬어. 열심히 뭐 공부하고 사람이 이렇게 아주 성실하고 사람이 됐어 이러면은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공장 다니면서 일을 하면 자기 그 모은 돈으로 뭐 은행 대출도 받고 해서 집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재산을 축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왜 성실한 것만으로도 그게 됐느냐면은 이전에는 한국의 산업이 발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실하면 고용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편적으로 산업이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인건비가 쌌단 말이에요. 우리 때와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뭐 60년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30년의 세월 속에서는 제가 이제 물론 저는 지금도 기성세대긴 하지만 이제 거의 끝물이죠. 끝물인데 이때 움직일 때는 성실하면 고용이 되었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누구나가 좀 하면 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주어졌는데 지금은요 발달된 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의 나라,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는 그 인건비가 싸니까 여러 세계 기업들이 거기다 공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의 기업도 생기고 외국 기업들 들어오니까 고용이 되는 거예요. 성실하고 네 뭐 술 먹고 맨날 해서 엉망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 출근 잘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건 되는 거예요. 중국도 한참 이제 그렇게 됐었던 거죠. 한 20년 동안 이제 한참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중국 사람들에게 줬던 거예요. 지금도 많이 올라갔지만 중국은 이제 지금 외국 기업들을 내보내고 있는 입장이죠. 자기네 기업 육성한다고 해서 내보내는데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베트남 같은 나라가 이제 돈을 벌긴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서 이제 돈을 벌죠. 자, 한국 자체는 어떤가? 이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 기업을 잘 이끌어가는 회사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자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해요. 그럼 망하면 고용이 안 되고 실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직하면 그 사람들은 성실해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세대는 성실했으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성실한 것만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고용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법을 서브스텐스를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선교를 하다 가끔 한국으로 오면 이제 서점을 가보거든요. 거기 서점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1억을 모으는 법. 1억을 모으는 법이라는 책이 나와. 저는 옛날에 그런 책을 보지도 않았었는데 이게 실제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젊은이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사진 안 그냥 보는 거야. 쭉 보는데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3년을 죽어라고 일해라. 어디에 취직해서 죽어라고 일하고 기본 생활 유지하는 거 이외에는 다 모아라 이거예요. 네가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생각하는 거지. 부모님께 착 달라붙어 갖고 한 3년은 엄마 아빠 거를 다 빼먹어라. 네가 버는 돈은 그대로 다 저축해 버려 이거지. 그대로 다 저축을 해 버려. 부모님이 다 그걸 해 주실 테니까. 쫙 모아 가지고 1억을 만들라 이거예요. 1억을. 이걸 영어로 이제 시드머니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종잣돈이죠.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통했던 것 같아. 1억을 모아서 그것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라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그랬고 아마도 계속 그럴 확률이 높아요. 이 설교를 좀 들으시다가 어떤 분들은 뭔 목사가 저런 말을 해? 경건하지 않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맨 끝에 이거 얘기할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추상만 얘기하고 있으면요, 우리 애들이, 젊은 애들이 정말 나아갈 길을 모르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그게 교회가 경건하고 그런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거나 나중에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모양이 되면 그런 목사님 찾아가세요. 그런 목사님 거 들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들의 기독교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건하지 못하다.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하고 부동산이나 이제 지금은 주식, 한국 사회에서 현재 상황에서는요,
아까 서브스탠스 재산을 모으는 것에 대한 거예요. 부동산과 현재는 주식밖에 열려 있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일반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제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말로 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1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2억 내지 3억까지 조금 뭐 괜찮은 회사를 다니거나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종잣돈을 한 1억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1억으로는 좀 부족한 듯이 보여요. 최소한 한 2억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모아서 그것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사회 구조가 바뀐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지도력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은 일반이에요. 이제 제가 일반적인 것을 말한 거예요. 그다음 기독교인의 서브스탠스는 뭐냐? 기독교인의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 서브스탠스가 다른가? 다른 것이 있죠. 당연히 다른 것이 있어요. 일반인하고.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무엇을 그 근원의 기반으로 하는가라고 할 때는 무조건 신앙이에요. faith예요. 기독교인의 우리 기독교 젊은이거나 기독교인 늙은이거나 목사거나 선교사나 교수거나 장로거나 집사거나 누구든지 간에 우리들의 가장 밑바탕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기독교인의 서브스탠스예요. 이것을 반대하거나 파괴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아요. 용납해서도 안 돼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너의 신앙을 파괴하는 혹은 신앙을 유혹하여서 무너뜨리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건 그 앞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차라리 순교를 한다. 이 각오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설교 글을 쓸 때도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인의 양태를 제가 이제 말하는 게 파괴하는 것이라는 저도 염려를 하면서 이 말을 드려요. 우선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십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떡, 여기서 떡은 서양 개념으로는 빵이죠. 더 나아가서는 먹고 사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뜻한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빵, 떡 이것을 다 중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저의 경우에서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극단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며 절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 유혹하거나 협박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으로 유혹해오는 것이라면 신앙을 위해서 죽습니다. 협박된다면 죽습니다. 혹은 상대를 제거하겠지. 상대를 제거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떡이나 빵 등 먹고 사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중요한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는 역시 필요한, 아까 말했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고, 불교에서 법정 스님도 무소유를 말하지만 그 무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무소유하라는 것이지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굶어 죽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불교를 말씀 죄송하지만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분도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은 필요한 것을 소유하라는 거지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을 떼어버려라. 그걸 차라리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법정 스님에 관한 걸 얘기를 합시다.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남의 종교 뭐 막 칭찬해 준다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넓어요. 예. 이 길상사라고 제가 제 스승이신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선교를 하다 오면은 저를 이제 데리고 너무 제가 문화생활 같은 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좋은 데를 데리고 가세요. 그 경복궁 옆에 그 길상사라는 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 뭐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데 정확히 어딘지 몰라. 그냥 뭐 태워주셔서 갖다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하는데 독특한 걸 내가 하나 봤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절이야 절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기가 요정집이었대. 그러니까
저 고급 기생들이 있던 집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기생을 일제 시대 때부터 이걸 해갖고 돈을 많이 번 여자가 한 명 있었대. 근데 이 여자가 자기를 참여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저 방탕하게 살고 술 팔아서 몸 팔아서 번 돈인데 그걸 자기가 이제 참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가 하다가 이 돈을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게 욕심들이 있는 거라. 근데 이 보니까 법정 스님이란 분은 그게 없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님한테 이제 그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걸 알아서 써주세요.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그 땅과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서울 노른자 땅에 있는 땅이니까 그게 이제 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길상사라는 거죠. 기억은 그래요.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앞에 묘한 동상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이렇게 봐요. 독특하다 이거. 왜냐하면 그 모양에서 성모 마리아의 형상이거든. 근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 여자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남에게 많은 그런 그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 부처가 되는 사람인데 저거를 이제 남들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덕행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는 건데 원래는 굉장히 더 센 거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저 석가모니보다 더 계급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살을 조각해 놓은 건데 이게 왜 거기에 성모 마리아의 형상이 들어있지? 묘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만든 사람은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거를 이제 그 보살상처럼 만들어서 불교 절 앞에다 그걸 세워놓은 건데 그 모습에는 긍휼히 여김을 원하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굴 긍휼히 여기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 여성, 그러니까 그걸 바쳤던 그 술집을 하던 여자의 저 구원해 주소서, 구원을 원합니다,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표정을 넣었어. 그러면서 그게 절 앞에 그게 있어. 절 앞에 그게 있는데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그 표정을 하고 거기에 있어. 야, 이거 참 독특하네, 묘하네. 이제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법정 스님과 그 길상사하고 연결되고 또 그 천주교 신자가 와서 만들어 놓은 상은 제가 아주 잊지 못하는 하나의 그 기억이 남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돼요. 자, 이 어떤 것을 떼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여성이 보여준 것은 부질없는 걸 했다는 거죠. 자기 평생에 모아놓은 것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그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어떤 구원과 또 불교적으로 보면 해탈이라는 것을 원해서 그리 갔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아까 성실을 얘기했죠. 성실하면 고용이 됐어요. 근데 이 성실의 기원도 뭐냐면 영어 단어상 faithful이라고 그래요. faithful. 이 faith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꽉 찬, 신앙이 충만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아주 충만해.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여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믿는 사람이 나쁘거나 뭔가를 믿는 사람이 자기 삶의 위선이나 위장이나 잘못된 것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꽉 찬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일을 할 때도 사실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faithful이 믿음이 있는 이것과 성실한, 이게 서양 사람들은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faithful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사장님이 고용을 할 때 저 사람 기독교인, 진짜 기독교인, 가짜 기독교인 말고 진짜 예수를 믿고 한다면 그 성실함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실만으로는 이제 이 세상은 아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읽을게 이것을. 문제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앞서 말한 대로 단지 성실함만으로는 돈을 벌고 자신의 물질적 안정을 이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면 된다는 것은 아마도 개발도상국에서는 통하는 개념일 거예요. 그러나 산업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성실함은 기본이고 그 위에 방법론을 더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봐요. 제가 살아온 시대는 성실함만으로 서브스텐스를 이루는 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들의 세대는 저의 통념에 성실하다는 거기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자기의 서브스텐스를, 자기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라고 한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즉 빵도 중요합니다. 그 빵을 만들 재료를 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그 빵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 먹을 것인지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함은 최근에 저의 동기인 이희철 선교사로부터 몇 가지 빵을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어떤 때는 맛있게 만들어지고 어떤 때는 제 맛이 안 납니다. 그것은 빵의 재료와 배합과 발효 시간과 굽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말은 돈을 버는 방법과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다 빵의 재료를 선별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처럼 맛있게 느껴질 때 그 인생은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법을 잘 알아서 돈을 잘 벌고 또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법과 돈 쓰는 법을 잘해야 그게 잘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저희가 이제 유대인에 관한 것을 좀 보십시다. 두 가지를 제가 유대인에 관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을 했던 거예요. 성인식에 그 모여진 종잣돈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의 부를 거머쥐고 이끌어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지 그들의 삶에서 참 좋게 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 자녀들은 13세에 성인식을 치러요. 바르미츠바라는 걸 하는데요. 이 성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스스로 모세 오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영어를 쓰든 프랑스어를 쓰든 일본어를 쓰든 중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정통 히브리인이라면 반드시 그 자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왜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냐면 히브리어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된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우리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앞에서 네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네가 알게 되는 거다. 그럼 네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네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로서의 우리는 떠나고 너가 하나님 앞에 한 독립된 사람으로 서서 네가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되었다. 그게 13세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13살에 이걸 어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모이는데, 아는 사람 친척들이 모여서 돈을 얼마씩 주냐면은 몇백만 원씩 주는 거야. 대단하죠? 줄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서 줘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돈이 보통 유대인 그 가족과 친지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모아진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된대요. 유대인들은 일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의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6천만 원의 재산 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6천만 원이 그 성인식을 하고 축하금으로 받은 그 6천만 원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그거 했다고 해서 얘가 이제 부모님 떠나는 건 아니지. 부모 밑에서 이제 뭐 공부도, 고등학교 공부도, 아직 13살이면 이제 뭐야, 중학생이잖아. 고등학교 다 졸업할 때까지도 그렇고, 뭐 이제 대학은 보통 미국 같은 데서는 자기가 뭐 이렇게 대출 받아서 가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어쨌건 할 때 대학 졸업 때까지만 한다면 그 이후로도 몇 년이야, 5년 4년이면 한 10년을 더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했던 돈이 얘가 대학 졸업하고 할 때 10년 후에 얼마가 되겠느냐고. 그 6천만 원의 가치가 그냥 보통으로 놔둬도 물가 저기에서 한 2배는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투자가 잘 돼서 하면 엄청나게 더 뛰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이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거 벌써 사업을 할 만한 돈이 되는 거고, 자기가 어떤 회사 취직하고 전 이걸 그대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 아이가 뭐 30년 일을 나중에 하고 25년 30년 일을 하고 그 했던 돈이 계속 더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벌어서 살고 노후에 아무 걱정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10몇억 거의 20, 제가 지난번에 그 누구야 존인가 무슨 유튜브에서 그걸 하시는 분 얘기를 서양에서 그걸 하다가 많이 오신 분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노후가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러한 그 어느 정도의 그 적당한 부자로서 부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는 이게 어렵죠. 그런데 중상층 정도에서 만약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한국인 가정들은 전 이걸 참 본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 친척 중에 이제 그 손자 손녀 아이가 있는데 걔들은 벌써 한 800만 원 된다고 그래. 지금 초등학생 아이인데 얼핏 그러니까 우리 저 아들들이 듣다가 헐 걔네들은 벌써 800만 원이 있어? 막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자기는 뭐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 작은 아들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래서 잘 모으거라. 요새 저 군대에서 주는 돈이 꽤 짭짤음하다고 하니까 네 잘 모아서 나오면은 얼마 들 수 있나? 한 뭐 그래도 한 800만 원까지 모을 수도 있겠네. 4, 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 1년 반 하면 뭐 그 정도 모을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유대인 랍비에 관한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무엇을 공부하고 랍비가 되는가? 랍비는 기독교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고 뭐 천주교로 하면 이제 신부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랍비예요. 이 랍비는 어떻게 랍비가 되는가? 뭘 공부하는가? 그들은 두 가지를 주 교재가 두 가지인데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신약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 창세에서 말라기까지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창세에서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생활 속에 적용한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서 생활로 살 것인가? 이거를 수천 년 동안 그 랍비들이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주석, 이 하나하나의 삶으로 적용한 것을 적어놓은 책을 편찬해 놓은 것을 탈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과 탈무드를 연구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냥 그걸 연구하는 줄만 알았거든. 근데 EBS에서 한 그 거기 개신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거를 EBS인가 어떤 그 테마기회인가 뭔가 하는 거로 이스라엘을 쭉 방송해 준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한 게 중국에서는 유튜브를 못 봐. 그게 막혀 있어. 중국에서 못 보게 막아놨어. 한국을 오면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유튜브로 모든 교육을 할 수 있다. 모든 교육을 공짜로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왜 저럴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편을 제가 쭉 보는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랍비 학교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대학 랍비의 대학교도 아니고 랍비 그 청소년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랍비 교육을 하는 학교였는데 도서관은 조용히 공부하는데 원래. 근데 그 도서관이 어떻게 되냐면 랍비 후보생 둘이 앉아. 책도 막 쌓여 있어. 근데 둘이 어떻게 되냐면 토론을 시작하는데 한 몇 시간을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 하나를 정하고 둘이서 토론을 해요. 시끄러워. 시장 같아. 이 도서관이 우리의 생각의 도서관이 전혀 아니에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냥 토론을 계속 둘이 서로 주고받는데 유대인들 내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최소 세 가지 의견이 나온대. 둘이 얘기하면 두 가지 의견이 나야 되는데 최소 세 가지 의견이 나올 정도로 토론이 엄청 발전해 있는 나라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깜짝 놀란 건 이게 이 토론이고 학문이 원래 이게 그리스, 헬라에서 이런 헬라 철학이 엄청난 거잖아요. 누구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까지 이게 엄청나게 그 헬라 문화의 영향 속에 서양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중해 이 오른쪽에 있던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우리는 성경만 이 사람들이 무조건 공부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단지 외워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이 이런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 랍비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냐, 이게 진리냐, 사람의 생각이 더 뛰어난 거 아니야? 이것에 대한 게 랍비들이 엄청나게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엄청 싸워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얘네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 이 변증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세상의 모든 걸 이겨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훈련을 거기서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뭘 하겠어? 수학을 안 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수학을 한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수학을 해요. 수학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철학 뭐 다 들어있어요. 경영학, 경제학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랍비들이 그 세상의 모든 재반 학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세상 문화, 문명을 이겨내는 야훼 하나님의 것을 거기서 공부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자 보세요. 전 세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데 얘네들이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1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회당을 만들면 거기서 랍비를 초빙을 해. 그럼 랍비가 가서 이 10명의 남자들, 이제 결혼도 하고 애들 낳고 이제 좀 많아지겠죠. 이 최소 10명의 가정을 책임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는 거냐? 야훼 하나님만을 잘 믿어라. 이게 주 책임이겠지.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모든 생활의 것을 다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먹고 사는 게 어렵다. 그럼 넌 왜 먹고 사는 게 어려우냐? 기술이 없어요. 공부한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그걸 다 상담해주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랍비들이 그걸 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먹고 돈을 벌면 그래도 꽤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랍비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걸 준비하다가 제가 설교는 쓰질 않았는데 이 생각이 하나 났었어요. 중국에서 제가 선교할 때 한 친구가 이 식당에서 종업원을 하는 친구예요. 한번 와서 울어요. 목사님 한번 우는데 뭐냐면 자기 벌어봐야 그때 300원이래. 300원이면 5만 원도 안 돼. 자기 버는 돈이 300원이었었는데 5만 원도 안 돼. 막 올라서 그게 뭐 물가 올라서 뭐 1,000원까지 한다고 하고 자기 여자친구도 그 공무원인데 벌어봐야 둘이 2,000원 물가 다 올라서 2,000원까지 벌면 한 40만 원 되는 거거든요. 한국 돈으로 당시에. 그럼 뭐 심양이라는 그 시내에서 먹고 사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살 길이 막연합니다.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라는 거지. 목사에게 와서 얘기할 때. 그 저는 외국인이니까 그 사를 모르지. 얘를 어떻게 그래 알았다. 기도하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세워놓은 안수 집사님 젊은 사람이죠.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세워놨어요. 그냥 얘기를 했어요. 응? 너는 중국인이니까 중국에서 이런 저게 있다. 얘를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게 할 수가 있겠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생각이 뭐냐면 가만 보니까 택시가 한 3,000원에서 당시에 3,000원에서 한 5,000원을 번대. 5,000 위안. 그러니까 이걸 하면 우리 들어는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버는 거야. 꽤 괜찮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제가 이게 10수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를 택시를 배우게 하자. 운전을 배우게 하자. 그다음에 운전 회사에 취직을 해서 먹고 사는 방안을 마련해 주자. 좋다. 그래서 이제 교회 돈을 헌금해서 이제 그거를 택시를 운전을 배울 수 있는 학원비를 이제 해서 줬어요.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야 이거 잘해서 나중에 갚어 갚어. 그리고 이제 그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뭐 그 되겠어 안 되겠어 모르죠. 그래도 그러나 이제 주면서도 독립심과 이걸 해서 갚어 딱. 그리고 이제 줬어요. 운전을 배우게 했죠. 이제 운전을 다 배우고 그 길로 가면은 저는 그 길로 가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이제 아들을 둘을 낳고 사는데 그 길을 가면 좋겠는데 얘가 또 나중에 뭘 하냐면 이제 십자가 만드는 게 꽂힌 거야. 아이가 십자가를 조각해서 만드는 거에 애가 딱 꽂혔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이거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임마 너를 이제 운전을 가르쳐 갖고 네가 임마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 했으니까 운전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제 이상을 쫓아가는 거라.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자기 그 소질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 못 말리겠더라고. 그걸 하는데 야 현실에 맞춰서 살아 그러는데 안 하고 이제 계속 지금도 십자가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 돈벌이가 제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 그 자매 아이가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루는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목사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 듣다가 야, 너 네 남편을 네가 꺾을 수 있어? 못 꺾는데. 그래, 나도 못 꺾어. 쟤하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나도 쟤를 못 꺾어. 너도 못 꺾어. 그럼 쟤는 꺾이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면 네가 쟤를 막 바가지를 긁어서 가면은 쟤가 되겠냐? 더 안 되지. 어쩔 수가 없다. 저 아이가 지금 저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면 그게 삶인데 아내로서 지혜롭게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정말 그렇다면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게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도 그러고 살아. 지금도 이제 제가 와서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 설교였죠.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걸 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제가 중국말로 한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 자기도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유,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식이 남편이 돼 갖고 말이야. 가족을 하면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건 하여튼 그래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한 교인 가정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그때 봤던 거는 그 도시에서 운전을 배우고 택시를 해라. 그래서 돈을 잘 모으고 네 자식들 잘 키우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제게 주셨던 지혜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목사로서의 책임은 각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낀 게 목사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경영학, 경제학 책도 다 봐야 되고 교인들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 아까 말했지만 각 기업들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뭐냐. 제가 말했지만 제 시대에는 성실하면 먹고 살았어요. 성실하면 서브스턴스를 이룰 수 있었다고. 근데 내가 우리 젊은이들 제 아들 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성실함만으로는 그거 못 모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여기에 우리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대에 열어서 여러분들이 재산도 그렇고 어떤 여러분의 기반이 되는 뭔가를 이루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이 어떤 상황이냐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거를 확보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기반을 서브스텐스를 잘 맞춰놓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책임지는 인생을 책임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가는 그런 사람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친구들 저 한 집사님 가족도 내가 그때 얘기를 했지만 그 뭐 저 어떤 햄버거 만드는 건가 뭘 하겠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지금 망한다. 너 그 4천만 원 들여서 그거 했다가 지금은 망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시장 조사 다 하고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지 이 시간은 어떻게 잘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그 중요해요. 그런데 중심은 그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제반 학문들과 신자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넘어서면 미래를 내다보는 것에 대한 서브스텐스를 줄 수 있는 그 안목들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안목을 넓히고 그걸 바라보는 눈을 지도자들은 교회를 예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하시는 분들도 그걸 해야 되고 여러분 젊은이들도 신자들도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잘 갖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인생의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의 말씀은 유대교와 연결을 해서 전체를 다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반과 그리고 그 서브스텐스의 의미를 잘 알아서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